2023년 10월 12일 목요일 열린비전교회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5장 9절로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벳 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이 아비야에 이어서 왕이 된 아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사 왕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하고 있는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일평생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섬긴 왕으로 아사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가 잘한 일에 대해서 12절 말씀은 남색하는 자를 쫓아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 말씀에서 보았듯이 이방 신전에 예배 행위로서 매음하던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쫓아낸 것입니다. 또한 12절 하반절 말씀 보면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앴다라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아사가 잘한 것은 이 마아가를 폐위한 겁니다. 그가 폐위된 이유는 우상 숭배를 부추긴 것에 책임을 물어서 폐위된 것입니다. 아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각별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가 잘한 일은 15절 말씀에서 성전 유지와 보수를 위해서 은과 금과 그릇들을 들여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이렇게 잘한 일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부족한 일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에서 보시면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뒷부분에 보게 되면 벤하닷과 동맹을 맺어서 동족 이스라엘을 공격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건 역시 그의 이 후반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부족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보다 먼저 재물을 의지하여서 이 힘의 역학관계를 의지한 이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가 이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이 베나닷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는가? 18절 보니까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은과 금과 그릇을 모아 놓은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아마도 그것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 은금을 가지고 무엇했는가? 19절 말씀 후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벤하닷과 동맹을 맺기 위해 이렇게 나아간 이 모습은 하나님을 뛰어넘고 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모습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물과 이 당시의 힘의 역학관계를 먼저 의지한 불신앙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잘한 일도 있고 부족한 일도 있는데 성경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인가? 11절 말씀에서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평가입니다. 14절 말씀에서는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북왕국과의 갈등에서 불신앙적인 행동을 취한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산당을 없애지 않은 이런 이 모습도 그게 부족한 일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꾸준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의롭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평가이며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성경의 이런 아사왕에 대한 이 평가와 우리를 좀 돌아보는 것이 좋은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아사의 모습은 정말 선하고 온전하게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우리에게 그런 원함이 있지만 선을 행하며 살고자 하는 원함은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들을 우리가 매일마다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 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아사 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셨잖아요.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눈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우리는 실수가 참 많고 우리의 또 삶도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그 부족한 부분에 초점 맞추고 있지 않다는 것 우리가 좀 보면서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좀 부족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원함은 있지만 주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 연약함을 발견하게 될 때 에이 더 이상 성도답게 못 살겠다. 순종하며 못 살아가겠다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잘 되지 않아도 순종의 걸음을 절대로 결코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함께 좀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는 것은 이 아사의 통치 후반 모습이 이 오점을 남겼던 이 다윗의 모습하고 유사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던 이 간음 사건은 다윗의 이 삶 가운데의 분명한 오점입니다. 아사의 통치 후반에서 나타난 하나님보다 먼저 재물과 힘의 역학관계를 의지한 건 역시 이건 역시 그의 오점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아사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이 오점들이 없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의 오점을 안타까워하는데요. 이 아쉬움을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오점을 남기지 않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윗을 볼 때에도 생각해야 하고 오늘 이 말씀에서 아사를 볼 때에도 이 오점을 나에게 반복시키지 않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마땅하고 참 이 귀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아쉬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결코 오점을 남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굳은 각오가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거룩한 발버둥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아사 왕을 통하여서 우리는 위로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다짐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에 온전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이 아사왕의 모습을 보면서 비록 실수하고 삶이 온전하지 못해도 진실한 마음으로 한결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갖습니다. 주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코 이 순종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완벽하지 않더라도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바로 오늘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이 발버둥, 이 각오 가운데 이 하루를 또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은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의 삶 가운데에 때마다 일마다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